최근 미국의 그 시카고에는 있는 한 그리스 정교회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의 성상이 있는데 그 성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 성상의 턱 수염과 날개 그리고 손 등에서 이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름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기로는 이 기름을 만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다 치료함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교회는 아예 손뭉치에 기름을 적셔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름을 만짐으로써 병고침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보좌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적 현상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나야 더 믿을 만한데 왜 다른 데서 기름이 흘렀을까?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눈에서 눈물이 나야 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른 곳에서 기름이 흐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에도 이 교회 안에 무슨 요한의 성상 같은 거룩한 성상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기름이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3장의 내용은 사무엘의 출생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이미 35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에서 보았듯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타락, 불신앙을 심판하셨는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 침략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내내 한 350년, 400년 가까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을 물리쳤던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삼손과 사무엘은 사실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4장, 6장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는 바로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을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파셨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잡다한 우상신을 이스라엘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지중해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계속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안에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오늘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도, 이 전쟁 사건 이후에도 약 20년 동안 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사무엘 4장에만 봐도,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사무엘 4장에만 보아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 왜 졌을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죠?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련한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역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3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또, 자,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와 함께 누가 같이 왔습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와 같이 왔거든, 전쟁터에.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을 접한, 죽음의 소식을 접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더구나 남편 비느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역시 놀라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거기 안에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전쟁 때 가지고 왔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역시 졌습니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마저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도 전쟁에서 졌다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가져온 것입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잠시 전쟁하는 순간에만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죽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빼앗겨서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이라는 신당 안에, 다곤 신상 옆에 나란히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숭배하던 신이었는데 이 블레셋도 그 신을 수입해가지고 자기들의 민족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블레셋의 민족 수호신이었어요. 특별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 옆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들의 신 옆에,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갖다 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과 함께 언약궤의 신,
하나님을 같이 함께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전쟁터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다 놀랬다 그랬습니다.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가 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놀랬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언약궤를 두려워했는데 자기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은 이 언약궤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의 신상 옆에다가 갖다 두면서 같이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에는요, 이방 민족은 다 그렇잖아요. 유일신 사상이 없잖아요. 신은 하나밖에 있다. 그거 아니죠. 여러 신을 많이 섬기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상 옆에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갖다 놓으면 복을 따블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굳이 다곤과 하나님 중에서 힘이 더 센 신을 고르라고 한다면 다곤 신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의 배후에는 신들의 전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나라 신이 다른 나라 신을 이긴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이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은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나란히 갖다 두었습니다. 어쨌든 복을 더블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다음 날에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그 신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누가 만졌나? 다시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들의 신상이, 다곤 신상이 또 엎어져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이번에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이 그냥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린 채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신상이 아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뚱이만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이 순간 독종, 다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언약궤 때문임을 직감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도, 가드에서도 역시 독종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회의를 열어서 야,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5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6장에 가면 이 언약궤를 실제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언약궤를 되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이 비록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는 했지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도 약 20년 동안. 여러분, 언약궤를 도로 찾았는데도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다, 공격했다, 침략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지기도 했거니와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는,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전쟁 이기자고 갖고 온 것을 빼앗겼으니까. 군인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에게 총 빼앗긴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무엘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우상 신들을,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블레셋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에서 물러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따따블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다곤신상이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터에 데려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신통방통한 어떤 능력을 행사해서 전쟁에서 이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먼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려면 언제 했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 대책을 마련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무슨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느냐. 우리가 왜 전쟁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대책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전쟁 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지였습니다. 언뜻 보면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3절의 9절에서 자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라는 단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단지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궤. 이스라엘의 죄는 진짜 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단지 그것으로 만들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을 죄를 지었던 것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뭘 했어요? 언약궤 자체만 믿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로 이기게 하자.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잠시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대신에 뭘 택했어요? 그것! 언약궤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 언약궤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적, 여러분 부적이 무엇입니까? 몸에 차고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예?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돈도 벌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적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도라 할지라도 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세상의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예배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하고 섬기는 것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할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목적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바로 그 순간 그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돈, 명예, 물질, 승리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순간 하나님은 한낱 부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돈을 더 섬기고 있잖아요. 명예를 더 섬기고 있잖아요. 권력을 더 섬기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을 더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세상의 신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잠시 이용할 뿐입니다. 부적으로 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부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때만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명예와 권세를 팍팍 주셔야 되고 복을 따블 아니 따따블로 주셔야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신인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안 믿자니 찝찝하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발을 한쪽 발을 딱 걸쳐놓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부적이 돼요. 부적. 물론 말은 하나님만이 참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부적을 사용해서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빠지면 뭔가 이상하게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찝찝하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주일 성수라는 자체가 일종의 부적인 것이죠. 부적. 요거 예배 드리면 복을 받고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거 빠지면 좀 찝찝하고 그건 이미 부적입니다. 주일 성수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뭐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또 그 복을 안 받을 것 같고 이러면 이 헌금도 물질도 부적이에요. 부적. 헌금 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두고 다닙니다. 읽지는 않으면서. 왜 성경책을 두고 다녀요? 뭐 뒷자리지는 아니고 트렁크에 두고 다녀요. 왜 두고 다녀요? 읽지는 않지만 성경책이 그래도 차 안에 있어야 내가 운전할 때 뭔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성경책이 부적이죠. 부적.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가만히 보면 다 부적입니다. 다 부적. 성경을 읽는 것도요. 성경 일독한다.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고 요한계시록 읽었다. 내가 일독했다. 이독했다. 그게 뭐예요?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만 내가 일독했다. 그것 자체만 믿고 나는 복을 받을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만하면 그 성경 일독한 것도 부적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언약궤로 내 인생에 나를 승리하게 만들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가 아니라, 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물질이 많고 적은 거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냐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좀 많다고, 웃고, 크게 웃고, 물질이 좀 없다고, 크게 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자만하지도 않고요.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울거나 웃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 정교 교회 안에 있는 요한의 성상과 같은 그런 신비한 기름이 흐르는 그런 성상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성상이 아닐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적을 이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미신이에요. 무슨 기름을, 거의 성상에 흐르는 기름을 만진다고 병이 났습니까? 그런 미신적인 신앙, 그런 부적 신앙을 우리는 하루속히 탈피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을 했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겼을 때에 블레셋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믿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은 없습니까? 그런 부적들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 미신을 다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신, 세상의 성공의 신을 다 멀리하고 떨쳐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능력자로 믿고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